이사야 4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42장 6절, 7절,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기도해 주셔가지고 편안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선교의 축복을 누리고 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늘 저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늘 저희들이 느낍니다. 내 힘이 아니구나.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뒤에서 뭔가 하시는 일이 있구나. 그 배경이 기도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서서 제가 참 여러분들 앞에 설 때 저는 항상 늘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너무 현장에서 잘 인도받으시고 보니까 응답받으시고 하는데 또 여러분들 앞에 제가 보고도 드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또 저도 참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참 그래도 모자라고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가지고 또 현장에 응답과 증거를 주셔서 여러분들 설 때마다 참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다는 게 확연히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제가 말씀을 길게 전하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저희들이 인도받고 응답받았던 것들을 좀 사진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PPT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말씀과 함께 그동안 응답받았던 사역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집중을 통한 치유 선교라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왜 집중이라는 언약을 붙잡았냐면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너무 깊은 거 있죠. 제 자신을 봐도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우리 렘넌트들한테도 깊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심어져 있고.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살려야 되겠냐. 어떻게 이들을 영적인 서밋으로 현장의 전도자로 세워주겠냐. 저게 최대 고민이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좀 똑똑한 인물들이 오고 좀 멋진 인물들이 오고 좀 괜찮은 사람들이 오면 좋은데요. 오는 사람들마다 무너져 있고 안 되고 모자라고 이런 사람들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낙심이 되다가도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이방의 빛이 되게 하고 눈먼 자애들에게 눈을 뜨게 하는 게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나에 있는 현장 일단 나에게 붙인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붙잡은 언약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다른 게 없잖아요. 말씀 아니고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치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 아니고는 우리의 뿌리 깊은 각인과 생각과 우리 안에 들어있는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있는 틀린 것들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도전한 게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배 집중입니다.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예배 집중이 아니고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예배 집중하면 이상하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창원에요. 감리교회를 다녔거든요. 이 감리교회는 예배 집중하는데 금요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2시간을 합니다. 2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같은 찬송 반복을 10번 이상 합니다.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손 들고 안 하면요 20번도 합니다. 집중. 이상한 집중이죠. 그래가지고요 막 방언 안 하면요 등 때립니다. 왜 방언 안 하냐고. 사모님 와가지고요 제가 제일 방언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다른 사람 막 방언 터져가지고 막 쓰러지는데 저는 아무리 두드려도 안 쓰러져요. 그래서 사모님이 저한테 귀 속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음이 좀 완악하다고, 마음을 풀으라고 하더라고요. 풀어도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이상한 그런 집중 말고요 진짜 복음의 내용에 집중한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의 내용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 날마다 구원의 그 메시지, 그리고 강단 메시지, 그 매일 예배를 드린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우리 렘넌트들을 중심으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렘넌트들이 왔는데요 아주 메시지를 오래 들었다는 렘넌트가 예배 시간만 되면 조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하게 저한테는 자꾸 조는 친구만 보내는 게 이상해서 참 자꾸 조는 친구들 보내요. 제가 많이 졸아서 그랬는지 조는 친구만 보내요. 그것도 이렇게 좀 떨어져 있으면 졸면 표가 안 나잖아요. 저희는 안 그렇거든요. 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바로 테이블 앞에 접니다. 그래서 거리가 1m도 안 됩니다. 그 앞에서 존다는 거는 기적이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메시지가 길면 괜찮아요. 10분 메시지를 존다는 건 이게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우리 랩들 보니까 막 30분, 1시간씩 하는데도 안 졸고 있더라고요. 진짜 기적입니다. 기적. 멍 때려도 괜찮아요. 안 조는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진짜요. 전 진짜 그래요. 우리 랩너트에 앉아 있는데요. 계속 조는 거예요. 5분, 10분이 지나도 이게 멈추지를 못해요. 제가 하도 그래가지고 여기 딱 때리면요. 정신 차렸다고 또 졸아요. 잠을 못 자서 시달려서 복음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그래요. 대답은 잘해요. 네 문제가 뭐지? 창세기 3장 문제. 네가 지금 어디에 쏟고 있지? 사단에 자꾸 쏟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지? 결박하면 돼요. 아는데 안 돼요. 아는데. 그래서 제가 이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는 방법이 복음이고 그 복음의 내용이 내 안에 각인, 불이 체질되는 거고 그 내용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치유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분명히 저는 확신했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매일 예배. 마침 그 시작이 저희들이 그 집중을 시작할 때가 방학이었어요. 그래서 2달간 매일 교회를 불렀어요. 안 되는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매일 뭐 하느냐? 복음 내용, 그 다음에 강단 메시지. 그걸요 10분, 15분 매일. 그리고 공부하고 성경 암송하게 하고 구원의 중요한 내용의 성경 구절을 암송하게 하고요. 그렇게 하니까 조금 살아나더라고요. 살아나고. 그래서 이거밖에 없구나. 매일 집중. 매일 우리가 구원의 길에 구원의 그 감사에 감격하고 매일매일 나의 영적인 축복에 이게 누려진다면 아무것도 우리가 안 될 게 없구나. 이게 보여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예배라는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 제가 진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동안 예배 우리 알잖아요. 그냥 예배 주일에 한번 오는 예배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실제로 우리 삶에 가면 이 예배가 안 되잖아요. 현장 가면 예배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현장 가서 예배 안 되는 친구들을 매일 예배 되도록 불러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살아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 집중. 저희들이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 안에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니까요.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의 그 내용이 흑암의 권세를 꺾는 능력입니다. 그 내용에 집중만 하는데도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이 친구가요. 처음에 시작했던 그 친구가 한필인데 이 친구가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복음을 아는데도 잠을 못 자고요. 시달렸던 친구를. 그러니까요. 아는데 실제로는 적용을 못 시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복음 내용을 아는데 실제로 내 문제에 닥쳤을 때,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내 문제에 닥쳤을 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성경은 다 알아요. 그리스도 알아요. 근데 실제로 시달릴 때는 그리스도를 말 못해요. 선포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예배 집중을 가지고 이 친구를 돕기 시작해요. 2달. 그 예배가 성공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부터 이 친구가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면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예배 집중.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에 지금 집중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눈을 보니까 다들 안 좋으시고 다들 집중하는 거 보니까요. 앞으로 성공하실 분들입니다. 제가 볼 때. 진짜요. 예배에 졸지만 않아도 성공합니다. 정말이라니까. 우리 렘넌트들 안 좋은 거 적는 거 이 자체가 성공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렘넌트 안 된다고 너무 그렇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안 졸잖아요. 진짜 성공할 겁니다. 앞으로. 예배 집중하면. 두배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성공을 통해서 예배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넘겨주십시오. 사진입니다. 보시면 처음에 시작입니다. 첫 번째 사진이 시작입니다. 시작이 한 사람, 한 명 더가 이제 렘넌트 저희 딸입니다. 집중 안 되는 제일 친구 중에 하나죠. 제 앞에 있는 렘넌트가 한 필입니다. 한 필이. 그래서 매일 집중을 저렇게 2달간 하고 한 달 뒤에 또 한 명이 늘었습니다. 늘고 3달 동안 매일 예배와 함께 같이 공부를 하면서 방학 동안에 3달 집중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집중 강사도 안 오고 뭐 올 사람도 없고 해줄 사람도 없으니까 최고의 강사 제가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하고 난 뒤에 보십시오. 이제 1기 렘넌트 집중 훈련 수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3달 집중 훈련. 3달 예배 드리니까요.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이 렘넌트도 달라지더라고요. 집중이란 말이 이 말이구나. 우리가 복음의 내용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복음에 집중하는 그 시간에 그 축복에 하나님은 내 주변에 역사하시는 거구나. 나의 전인에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단순히 뭐 내가 구원의 길을 그린다 안 그린다 그 수준이 아니고요. 그 내용이 나의 인생에 역사하는 시간표라니까요. 그게 예배지 않습니까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현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다 놓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3달 동안 요거 되도록, 그리고요 구원의 길도요 잘 몰랐어요 이 친구들. 근데요 매일 하니까 혼자서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제 팀도 나눠 가지고 자기들끼리 전도를 하러 가고요. 또 이제 자기보다 어린애 뒤에 온 사람들 보조교사로 자기들이 활동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역자가 없지 않습니까? 저 혼자밖에 없거든요. 저희 사모님하고. 그러니까 보조교사로 이제 뛰기 시작하는 거죠. 렘넌트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몇 살이냐?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 현지인들 오면 영어로, 한국 사람 오면 한글로.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 그래서 집중훈련. 하나의 렘넌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꼭 렘넌트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매일매일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 주신 메시지 가지고 예배가 된다. 여러분 인생에서 다 바뀔 겁니다.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배 집중 최고의 축복이다. 이번에 제가 우리 현장에서 느끼고 돌아온 겁니다. 두 번째 넘겨주십시오. 우리 개인이 복음이 뿌리 내리고 복음이 집중되어지니까 복음이 내 현장에서 조금만 발견되고 회복되니까
현장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집중 일기생 3명을 현장에 이제 파송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방학하고 나니까 계약하잖아요. 그래서 3명을 팀을 만들어줬습니다. 제일 좋은 애를 조장으로 만들어줬어요. 왜냐하면 제일 좋으니까 조장해야 돼요. 빼먹지 말고 다 해야 되니까 조장. 그 다음에 좀 괜찮은 애를 부조장. 그 다음에 조원을 신세현 3명 이렇게. 왜냐하면 같은 학교에 하나님이 딱 인도했는데요. 딱 같은 학교에 딱 간 거예요. 그래서 같은 학교에 가서 뭐 하느냐? 포럼팀을 만들어서 매일 포럼해라. 밥 먹고 12시 반에 모여서 포럼하라. 근데 사실 여러분 학교 우리 랩런트도 알겠지만은 학교 현장에서 포럼하는 팀은 한 팀도 없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3명이 그것도 유치원생, 초등학교 1학년, 그다음에 3학년 여기 앉아서 포럼하고 있으니까 그 외국인 그 필리핀 선생님이 와가지고 도대체 애들이 뭐 하는 거냐? 너희들 도대체 뭐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포럼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기가 찬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그것도 이제 크리스찬 학교에 갔거든요. 그 안에도 그런 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이걸 보니까 이 교사가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애들이 있냐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너 저기 그 구애 안 받고 저 방에 가서 할 수 있도록 그 방 가서 꼭 하라고 방도 열어주고요. 포럼 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현장에서 포럼만 해도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조금만 포럼을 나누어도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포럼 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내용을 뿌리내리고 각인된 그걸 가지고 현장 가서 조금만 현장을 시키면요. 하나님은 그 현장에 문을 여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렘넌트 포럼 팀 응답받았어요. 자, 두 번째 이 포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자 넘겨주십시오. 예, 포럼팀 두 번째 이 랩런트들이 힘을 얻고 우리 또 개인들이 힘을 얻으니까요. 현장에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제 자신이 가장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매일 예배를 인도하려면 사실 이게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쉽지 않거든요. 매일 3달 동안 예배를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럼 제가요. 저도 집중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의 생각, 말씀 속에 집중, 복음에 집중 제가 살더라고요. 저도 살고 저와 관계된 사람도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 운동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내가 있는 현장과 지역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내가 사니까 하나님이 말씀 운동을 열어줘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복음의 능력이 현장에서는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은 문을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운동이 시간표를 따라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운동에 집중되어진 사람들 통해서 교회화되어지고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요 그동안 계속 말씀에 집중하던 친구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연결돼서 교회화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 교회화된 사람들이 자녀들을 또 데리고 오고요. 저희들이 막 캠프하고 막 그 사람들 가정 찾아간 게 아니거든요. 그 한 사람을 살리니까 그 한 사람과 관계된 자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분명한 약속의 성취거든요. 자, 다음 3번입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 운동에 집중하면서 이제는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들이 캠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말씀 운동하는 그 지역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팀을 이루었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개인 양육해야 될 사람을 양육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온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들은 핵심 드리고 바로 현장 가거든요. 현장 가서 이 현장 간 그 현장에 나누어서 우리는 양육하는 팀은 양육하고 남은 팀들은 어디를 가냐면 그 현장 순회하면서 캠프를 하거든요. 캠프, 자연스럽게 캠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캠프 하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현장 계속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면 가서 우리는 그 양육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캠프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현장 가서 자기들이 캠프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만났고 누구 영접했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캠프 팀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들을 통해서 현장의 증인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되고 현장에 집중되면 하나님은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진짜 참 감사하더라고요. 자, 넘겨주십시오. 다음입니다. 예, 사진입니다. 그래서 다우라는 지역에 새롭게 말씀 운동이 열리고 저기에 있는 친구들이 복음을 받고 현장에 들어와 교회화되어서 매주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고요. 저쪽에는 이제 그동안 말씀 운동을 지속하고 있던 그 현장에 티처가 웨아라는 티처가 교회화되면서 자기 집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자기 아들도 이제 교회에 오면서 자기 어머니를 저희들이 이제 어머니를 캠프하러 들어가서 양육시키고, 그러면서 저기 세베라는 저 지역 현장에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저희들이 양육하러 들어가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저기 있는 렘넌트들이 이제 캠프도 하고, 저기는 이제 지금 저 사진은 이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뭐냐면 이제 JB라는 그 렘넌트, 저희 교회 오는 렘넌트 생일이었거든요. 그 생일날 이제 친구들 초청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친구들 또 관계된 사람들 계속 그 지역 현장으로 이제 그 시스템 안으로 계속 저희들이 이제 연결하고 복음의 문들을 확산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난번에 캠프 때 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정원 목사님께서 며칠 동안 계속 양육하고 도와주셨던 그 티처들, 이 현장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면서 이 친구들이 전부 이제 교회화되었어요. 교회화되고 또 이제 그 가정 가문이 이제 조금씩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교회를 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 자신이 말씀 속에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본인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씩 불러가지고 지금은 이 친구들이 다 예배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죠. 그리고 자녀들도 데리고 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마지막 저의 사진은 여러분들이 그 캠프 때 들어갔던 그 사방밭도 하이스쿨 옆에 그 집이에요. 지금도 저희 현장에서는 매주 다락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후에, 수요일 오전 11시 반에. 그래서 저 현장에서 복음 받고 친구들이 뭐 다른 데도 가기도 하고 또 새롭게 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감사한 거는요, 저 집이요, 저 집에 있는 그 카이라는 저 렘넌트 엄마가 영적 문제 심각하거든요. 심각한데도 이제 막 복음을 듣기도 하면서 막 시달리기도 하면서 지금 막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런데도 지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속되고 있고 저 지역의 중심으로 저 친구들이 또 자기들 친구들도 와서 복음 듣기도 하고 계속 연결되고 있는 지속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캠프를 통해서 현장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캠프 이후에 또 하나님 교회화라는 응답도 주시고요. 계속적으로 이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저희들이 내 자신이 복음에 집중되고 예배에 성공하고 현장에 집중되니까요, 하나님은 문을 열어 가시더라고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여기는요 이제 저희 집 위에 마사지 샵입니다. 마사지 샵인데요, 여기 있는 사장님이
이제 진주 분이세요, 진주. 그래서 경상도 같은 경상도라고 좀 통한다고 저를 잘 봐주셔요. 이제 여기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요 마사지 샵 뒤에 빌리지 조그마한 빌리지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한국 애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뒤에서 길가에서 뛰어서 놀고 조그만 애가 놀고 있었는데 뒤에 애가 있는 줄 모르고 차를 가지고 뒤로 빽 하면서 애를 받아버린 거지. 그리고 이 즉사한 거죠, 거기서. 그 이후에 그 지역에 그 애가 밤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사지 샵에 특히 여기 와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사지 샵에. 그래서 어떤 그 테라피스트들은요, 이거 겁이 나서 막 그만두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나라 문화가 있거든요. 이 천사 뭐 이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가 착한 천사가 있고 나쁜 천사가 있고 이런데 이 귀신은 이 천사다. 착한 천사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진 않는다. 그냥 놀러 다니고 돌아다니는 거고 심심해서 오는 거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이제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 다 불러 주십시오. 그래서 불러가지고 그날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전부 이제 복음 듣고 다락방 시작하고 이제 여러 개인이 사니까 현장에 하나님이 자꾸 증거 있는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사건을 통해서 열어주시고요. 또 여기는 이제 오기 마지막 제가 오기 전주에 제가 몇 달 전에 태권도 선교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지역에서 태권도 대회를 하니까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자꾸 저보고 태권도 하자고 자꾸 그러시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검은띠를 땄거든요. 일단 있어요. 그냥 딴 건데 일단 있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계속 태권도 하자고 자꾸 태권도 지부장을 하라고 하시고 자꾸. 그래서 제가 지금 태권도는 좀 이따 하고 제가 지금 급한 게 있습니다 하고 안 하는데 그날도 이제 태권도 대회 있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또 이분이 막 연계시켜 주더라고요. 이 사람 태권도 하고 저 사람 누구 막.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제가 그 기도하고 하면서 이 지역에 연결된 사람이 아마 있지 않겠나라고 기도하고 갔는데 첫째 날 아무리 만날래 해도 없어요. 그 사람을 찾았는데 저 이 까만 도복 입은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아무리 찾아도 안 만나졌어요. 근데 이제 마침 이제 거기에 태권도 대회를 담당하는 그 사람이 국가대표 출신인데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밥을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시간을 주면 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 하니까 그럼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다. 이래가지고 태권도 대회 둘째 날 제가 태권도 대회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게 한 130명 있는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면서 이제 누굴 만나냐면 이 까만 도복을 입은 이 사람을 만난 거죠. 이게 태권도 사범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만남을 가지려는데 잘 안 되다가 오기 직전에 이제 한 달 전에 만났어요. 만나서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봤더니 태권도만 전문으로 하는 관장이 아니에요. 사범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교도소의 교도관인 거예요. 교도관인데 혼자서 자기 자비량으로 체육관을 열어서 공짜로 거의 공짜다시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태권도 원하는 사람은. 근데 뭐하냐? 자기는 스포츠 선교사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2년 뒤에는 자기가 은퇴하면은 스포츠 선교사로 자기는 마음껏 뛰고 헌신할 거라고. 이 태권도 도장. 근데 여기가요 어디냐면 자기 집 바로 옆에 험한 집인데요. 자기 누나 집이에요. 누나 집인데 안 쓰고 있어서 거기서 헐어가지고 지금 도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 가도 되겠냐 이러니까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래서 도장을 찾으러 갔는데요. 간판도 없어. 숨겨져 있어요. 겨우겨우 찾아 들어갔는데 딱 도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지금 학생들이 오는데 이제 이때는 지금 방학 시즌이라서 대학생들이 안 오는데요. 이분이 대학생들도 가르치고 각 대학으로도 가서 코치도 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이제 매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매주.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여기 가서 복음 전하고 또 이 친구들하고 영접하고 이제 다음 매주 들어가기로 약속하고 이제 나왔는데요.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도장에 선교사님은 처음이라더라고요. 목사님도 처음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 까만 도복 입은 분이 이 한국의 그 선교사님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태권도 2단 그 단증을 땄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고 하기도 하는데 그분들도 얘기를 안 했대요. 그리고 이분이 크리스찬 가문이에요. 자녀들도 그렇고 또 와이프도 그렇고 전부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사역자로 일하고 있고요. 근데 그 교회에서도 여기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가도 되겠냐니까 얼마든지 오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분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처음입니다. 처음. 제가 감사하죠. 지난번에도요 사방밭도 현장에 갔는데요. 거기에 이제 저희들에게 집을 오픈하는 그 사람 집에 갔는데 그 남편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더니 나는 선교사다.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서 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한국 사람이 이렇게 집에 와서 말씀 운동하는 거는 처음이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분도 왜냐하면 선교사 밑에서 운전기사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이런 거 처음 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처음 봤는데 그래 와도 되겠냐 그러니까 얼마든지 와서 해라. 자기 집에서.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유일성을 붙잡았습니다. 현장 가는 선교사. 그냥 교회 지어서 교회를 불러드리는 게 아니고 현장 직접 들어가서 우리가 현장 파고들고 안 되는 영어지만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네.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곳곳에 문을 계속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지속되는 문. 그냥 문이 아니고요. 지속되고 예비되어 있는 문. 이제 저기가 티처 웨아의 어머니고 저기 아들이고 이제 하율이고 여기 세연이. 저희들이 이제 가는 팀입니다. JB에게도 누가 복음 전했냐? 저 옆에 하율이가 복음 전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렘넌트들이 캠프 팀이 되고 렘넌트들이 조장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영적 서밋이죠. 영적 서밋이 뭐냐? 내가 복음으로 완전 살아나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끝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내가 살아나고 나의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 시편 23편 1절의 고백처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음 안에 있으면요 부족함 없거든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놨거든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기도하면 응답 주시거든요. 혹시 모르겠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거든요. 그게 하나님 자녀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힘이 없으면 하나님 힘 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현장 가서 흔들리지 않는 영적 서밋. 뭐 붙잡고? 복음의 내용 붙잡고 복음의 사실 붙잡고 영적 서밋. 거기서 많으냐? 살리는 자,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다 선교사다. 너희들은 렘넌트 선교사다. 그래서 중국 학교에 있으니까 너 앞으로 중국 가야 돼. 중국 간다니까 두려워하더라고요. 저는 안 갈 거래요. 한국 간대요. 한국 가지 말고 중국 가. 중국 가. 필리핀 있겠대요. 아니 중국 가야 된다고. 전 세계를 가야 돼. 앞으로 237개 나라를 선교사로 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 우리 렘넌트들 있지 않습니까? 다 보내야 됩니다.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237개 나라. 답이 없습니다. 한국이 제일 좋으니까요. 맞습니다. 한국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가야 됩니다. 237개 나라.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이방인의 빛이 돼야 됩니다. 지금도 현장 가면요. 복음을 내용을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 멀어 있고요. 저 감옥에 갇힌 것 같이 저주와 재앙에 빠져 있고요. 지금도 이 사람들은요.
복음의 내용을 잘 몰랐어요. 우상 숭배 속에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당하고 있거든요. 누가 살려야 되겠습니까? 렘넌트가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훈련시키시고 복음의 내용을 각인시키시고 영적 서밋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넘겨주십시오. 힘을 얻으니까요 찬양팀이 생겼습니다. 우리 렘넌트 찬양팀입니다. 제가 무거운 짐을 하나 벗었습니다. 렘넌트 찬양팀입니다. 기타 코드 몇 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시작하고 도전했습니다. 서로 리드하려고 합니다. 렘넌트 찬양팀. 본인들이 힘을 얻고요. 응답받으니까 스스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도 됩니까? 감사하죠. 저는 해라. 오늘은 제가 하겠습니다. 네가 해라. 오후에 해도 되겠습니까? 오후에 해라. 다 시켜버렸어요. 찬양팀. 뭐 사운드는 좋지는 않습니다. 음도 잘 안 맞습니다. 박자도 안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음정 박자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 중심을 보시는데. 그래서 렘넌트들이 살아나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를 살리는 축복 속으로. 이 교회도 렘넌트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이제는 안 부럽습니다. 저도. 렘넌트들이 이제 막 찬양인다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응답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캠프도 갑니다. 집집에 돌아다니면서 전도지 들고 가서 현장 가서 전도하고요. 캠프 되고. 그래서 감사하죠.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니까요. 렘넌트 캠프팀. 그래서 자기 아는 친구 집에 가고요. 또 문 두드려가지고 욕 들어먹고 오고요. 자,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현지인 성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연결돼서 교회 안에 예배가 이제 현지인 예배가 따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시 반에 렘넌트 예배, 현지인, 한인 렘넌트들이 다 오거든요. 같이 예배 드리고 10시에 이제 현지인들만을 위한 영어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11시 반에 또 한인 예배 드리고 바쁩니다. 점심 먹고 또 오후에 2시 반에 또 예배 드리고 2시에 예배 드리고 바쁩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 계획을 놓고 우리가 이제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제 그동안 그 지속하던 예배를 학교 가고 난 이후에 조금 잠깐 중단했거든요. 잠깐 중단하니까 또 완전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뭐 했냐? 서밋 학교를 열었습니다. 뭐냐면 방과 후 예배. 매일매일 해야 되겠더라고요. 안 되겠더라고요. 집에 가니까요. 안 돼요. 그래서 집에는 가서 잠만 자도록. 집에는 가서 그냥 밥만 먹도록.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마치고 오면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같이 공부하고 방과 후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심각한 애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같이 안 심각하면 안 해도 되는데 저희 교회 렘넌트들은요 졸지 질문 이상한 거 하지 막 전부 이상하거든요. 전부 이상한 렘넌트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서밋 학교를 시작하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살아나면 증인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서밋 되면 되잖아요. 방과 후 학교. 제일 사각지대였던 유치부. 여기 보시면 신소명, 한별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TCK입니다. 엄마는 필리핀 사람이고 아빠는 한국 사람입니다. TCK 제일 말씀 못 듣는 계층. 그래서 이 친구들도 놓아두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얘들도 불러서 매일 10시에 예배와 공부 1시간 반.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길. 다른 거 할 게 있습니까? 구원의 길 하고 붙이고 뭐 색칠하고 색칠 5분, 뭐 10분 간식 먹고 또 메시지 듣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속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밋 학교 저희들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 자녀들도 이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인 자녀들도 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10분, 15분 예배 드리고 그냥 성경 구절을 하나 암송하고 같이 포럼하고 가는데도 이 친구들이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요. 그래서 예배 때 보면요, 포럼도 달라지고요. 예배 때 만나서 예배 듣는 그 자세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서밋 학교. 이름은 서밋 학교인데 멤버들은 다 치유 대상자들 다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치유시켜서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서밋 학교라 했습니다. 멋지죠?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그래서 또 가면 매일 우리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안 하면 안 됩니다, 사실. 흑암의 속도는 너무 빠릅니다. 흑암은요, 여러분들이 손 닿는 곳, 눈 닿는 곳, 어디거나 다 흑암은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을 각인시키고 지금 뿌리 내리게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 각인시켜 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어릴 때. 사실 요 나이 때 되면 힘듭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역사하셔야 돼요. 어릴 때는 그런데 가능해요. 이때는요. 이때는 아직 말 듣거든요. 그래서 요때 복음. 그래서 램송도 그때 계속 하고요. 정신 차리라고 램송하고 호흡시키고. 워낙 안 되니까요. 서밋 학교. 그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밋 학교를 통해서 현진 제자들도 영적 서밋으로 일어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살아나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그 지역을 살리는 대표적인 인물로 또 앞으로 이 학교가 계속적으로 렘넌트들 지역을 살리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또 오기 시작하니까 저희 집이 이제 좀 좁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 이전을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실 쉽지 않아요. 한국은 뭐 다 돼 있잖아요. 근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요. 렌트를 주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는 데를 렌트를 줘요. 예를 들어서 천장도 없어요. 벽도 안 쳐져 있어요. 바닥도 안 돼 있어요. 화장실도 없어요. 요걸 렌트해요. 네가 지어서 알아서 하든지. 나중에 갈 때는 놔두고 가. 머리가 좋죠?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저희들이 찾아다니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뭐 이렇게 저희들이 확정된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현지인들이 오려고 하니까 저희 집 있는 곳은 교통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나가서 이제 현지인들이 많이 오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매일 와야 되니까 오기 쉬운 장소에 서밋 학교를 해야 되니까 매일 오기 쉬운 장소에 성전 이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RUTC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냥 교회가 아닌 렘넌트 운동을 하고 현장 살리고 치유하는 그 중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RUTC. 그래서 이를 놓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힘이지만은 우리 교회 전체가 기도하고 있고 또 응답받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캠프 1월 달에 우리 캠프 동남아 집회 12월에 동남아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남아의 모든 중심을 필리핀으로 옮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을 중심으로 동남아 선교를 시작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저는 많은 이 응답을 받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뭘 사드릴 수도 없지만 어쨌든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밖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 넘겨주십시오. 제가 할 말입니다. 현장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 계속적으로 응답받고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현장의 응답과 증거들을 말할 수 있는 선교사로 응답받도록 기도하고 인도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과 저주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축복 속에서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정말로 영적 서밋으로 서서 나를 살리고 가정 가문을 살리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창녕 함께하는 교회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창녕 땅을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서부 경남 이 경남 지역을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중직자들과 또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먼저 영적 서밋으로 서서 현장의 전도자로 또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것에 꺾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